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라는 욥의 고백이 있습니다. 참으로 이 고백이 우리 한마음 모은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실상 성경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복을 받습니다.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욥처럼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전하고 또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너무 일찍 그 복을 받아서 나중에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났지만 변심을 해서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맙시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의 왕 하면 누굽니까? 솔로몬.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솔로몬 하면 지금 현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지혜 하면 솔로몬이다 할 정도로 유명하지만 그가 어릴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나에게 원하느냐. 하나님, 저는 나이가 어려서요 이 큰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너무 흡족했어요. 그래서 네가 다른 사람이 구하는 부귀 영화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으니 내가 너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주리라. 그래서 솔로몬 왕 때에 그 나라의 은이 돌처럼 흔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1장 6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비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말년에 이웃 나라의 많은 공주들을 데리고 옵니다. 왜냐하면 그 공주들을 데려옴을 통하여서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데려왔지만 데려오는 것은 좋아요. 하는데 그 공주들이 섬기는 그모스, 그런 바알, 그러한 신들을 같이 모셔와서 그들의 신전을 지어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에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다윗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했지만 그가 여러 우상들을 데리고 와서 신전을 만들어주고 또 거기에 절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 때는 저주를 내리지 않았어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그 아비 다윗 때문에. 그러나 그 솔로몬이 죽자 그 아들 때에 저주가 임하는데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겨우 2지파만 솔로몬의 가족들이 갖고 10지파는 누가요? 여로보암이 그 지파를 다스리게 되었죠.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하나님을 그렇게 배신할 때에 저주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교만해야 돼요? 교만하지 않아야 돼요? 오히려 더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요 더 온유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고 나는 성령의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목에 힘을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더 겸손해요. 더 겸손.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았는데 자기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는 거죠?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네.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인데,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 성령이 올바른 성령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잘못된 성령을 받은 거예요? 잘못된 성령을 받은 것은 없고, 그 사람의 성품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요, 성품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품이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해야 돼요. 변화해야 돼요. 그것이 언제까지? 평생토록. 평생토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욥은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얻었어요. 회개는 뭐예요? 자신의 죄를,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욥의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큰 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가롯, 유다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기로 베드로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으뜸이에요. 으뜸. 믿음의 반석. 그가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 네 반석 위에,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베드로. 이 가롯 유다는요, 교회에서 돈을 만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자들 예수님 어디 가거나 여행 경비를 다 이 가롯 유다가 계산하고 얼마 들었고 하는 것을 다 하는 사람이 이 가롯 유다예요. 그래서 돈깨를 맡은 사람이죠. 근데 이 가롯 유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별로 안 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자. 무슨 마음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그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기록해요. 그래서 가롯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돈 주고 팔아요. 팔아. 그러나 베드로는 돈 주고 팔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이 잡혀가서 신문 당하고 있어요. 저기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계속 그런 신문을 당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 종들이 야 너도 예수님 따라다니는 저 사람 따라다니는 제자 아니냐? 아니다. 나는 저 사람 모른다. 몇 번? 세 번을 부인했어요. 닭소리를 들어요. 꺾이야 소리를 듣자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지 하고 통곡을 하면 회개를 합니다. 통곡을 하면 회개를 해요. 그래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성령을 받아서 큰 일들을 감당하잖아요. 그런데 가롯 유다는 보세요. 가롯 유다는요 후회를 해요. 내가 왜 예수님을 받았을까? 돈을 갖다가 다시 지사장한테 던져주고 그냥 가서 목매달아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회개하고 후회는 달라요. 달라. 여러분 누구한테 잘못해서 후회했다. 이 후회하고요 용서를 비는 거하고는 달라.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회개. 그냥 내가 잘못했네.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건 뭐예요? 후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지 말고 회개해야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베드로와 가롯 유다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오늘 욥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잘못을 용서를 구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 그때부터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고 따르고 믿어도 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계속 되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내 안에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성령께서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냥 가만히 계셔요. 그러니 내 성품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 내 성품이 안 변하니 내 주위 사람들도 힘들어.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활동하시고 내 성품을 바꾸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먼저 내 죄를 용서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그렇게 해서 노년에 큰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욥은요 고난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욥을 얘기할 때는 고난을 얘기해요. 시련을 얘기해요. 하지만 그거는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은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큰 복이 있느냐.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고 그에게 질문을 할 정도로 그게 복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나를 쳐다보고 있네요. 얼마나 큰 복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 미천한 나를 만나줬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나라의 대통령이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저 문을 열고 딱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악수를 해줘요. 그리고 이름을 불러줘요. 그리고 나중에 청와대에 오십시오. 맛있는 거 대접할게요. 그럼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자,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예요? 클린턴이잖아요. 중국의 대통령은 누구예요? 시진핑. 그죠? 문을 열고 딱 들어와. 그래서 여러분의 손을 딱 잡고, 내가 전 세계를 보내줄 테니까 그 비행기 타고 오세요. 그래서 천안문 광장 거기에서 엄청난 행사를 해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 혼자. 나만을 위해서.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쁘면 어쩔 수 없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수준이 달라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그분이 나를 찾아와 주신다. 그게 얼마나 큰 감격인지 몰라.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귀한 복입니다. 오늘 욥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처음에 읽었던 내가 주께 대해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무엇으로? 눈으로 하나님을 만났네요. 눈으로. 이건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인격적. 귀로 듣는 거는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우리 안이 별로 그렇게 썩 시원치가 않아. 근데 예수님을 내 눈으로 직접 탁 만나는 순간은요, 내 속에 있던 것들이요,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들었던 것들이 현실이 되니까, 이제는 내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내 믿음이 이제는 흔들리지가 않아요. 단단하게 내 믿음이 자리 잡히는 것이죠. 누구를 만날 때. 그렇죠. 그분을 만날 때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욥기를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요, 참 재밌는 부분이 나와요. 어떤 부분이냐면 욥이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받을 만한 그러한 것을 하지 않았어요. 그가 어떻게 그렇게 큰 부자가 되었는지 잘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 기록돼서 그렇게 하면 다 부자가 되면 좋은데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정직하고, 가난한 사람이면 가난한 사람들, 집에 오는 손님이면 손님들,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은 예배, 11조면 11조, 모든 것을 다 정직하게 완벽하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이 딱 오는데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단아 네가 욥을 주위에서 한번 봤냐? 그와 같이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누가 칭찬해서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칭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데 사단이 마음이 어때요? 비꼬아졌어. 사단의 마음이 비뚤어졌어. 왜곡되어 버렸어. 그래서 사단이 뭐라고 하냐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시면 나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한테 일확천금을 주면 나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도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내 사업을 잘 되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때까지만 제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가만 택이 없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해도 안 돼. 복의 근원은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는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런데 오늘 사탄은요 우리들한테 교묘하게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을 저렇게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복을 주실까봐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누가 여러분의 귀에다가 대고 소곤소곤 얘기하는 겁니까? 사단은. 야,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준대. 근데 사실상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본래 복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을 자꾸 그쪽으로만 가게끔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세상에 나아가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그런데 사단이가 뭐라는 거야? 야, 너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믿는 거지? 그건 뭐예요? 내 마음에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단이가 욥이 복을 받았으니 당연히 하나님을 따르는 것 아닙니까? 한번 그의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없애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을 겁니다. 진짜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욥이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있는데 좋은 뉴스가 아니고 나쁜 뉴스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 산울로 둘렀던 모든 것들이 막 비바람에, 폭풍에, 태풍에, 지진에 다 날아가고 도적대가 와서, 강도대가 와서 다 가져가고 아들들도 다 죽고 딸도 다 죽고 아내와 자기만 있었습니다. 근데 욥은 원망을 했어요? 안 했어요?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는요,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망을 하지 않았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대번에 뚫린 입이라고 원망을 하죠. 그죠? 불평도 하고, 나한테 왜 그것을 줍니까? 왜 나한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를 따라가는 거냐면, 사단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단이 그것을 시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원망했으면 사단의 말처럼 내가 하나님을 복받는 것만 사용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누구를 쫓아가지 않기 위해서? 사단을 쫓아가지 않기 위해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욥은요, 더 심한 고난을 받습니다. 하나님, 뭐 있는 거야 그렇다 치지만 욥한테 병을 한번 줘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또 원망할 겁니다. 하나님을 믿다가 우리 또 병에 걸린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해야 될까요? 원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몸에 병이 오니까 누가 제일 먼저? 옆에 있던 아내가, 여기는 이때는 아내라고 부르면 안 되고 여편네라고 불러야 돼요. 왜냐하면 이 여편네가 욥한테 저주를 합니다. 야,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확 죽어버려. 이렇게 해요. 떠나버려요. 그 다음에 새 친구가 위로하러 왔어요. 야, 욥 힘들지. 얼마나 힘들겠냐. 내가 봐도 힘들겠다 하면서 욥을 정죄합니다. 정죄. 야, 그런데 욥아, 네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을 거야. 잘 생각해봐. 하나님은 잘못이 없으면 이렇게 저주나 이렇게 너를 환난 가운데 밀어넣지 않을 거야. 네가 죄를 지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거야. 잘못된 신앙입니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듣는 얘기죠.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니까 그렇게 인생이 저주를 받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을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을 저주하는 것은요, 딱 하나예요. 뭐예요? 사탄이, 이 마귀가 여러분을 저주하고 여러분을 멸망 가운데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저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상처를 싸매어주시고 갇혀있는 자를 풀어주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해주시고 죄 가운데에서 풀려서 자유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에게 물론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단단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나님 편으로 이끄시는 것이에요. 나를 멸망 가운데로 밀어넣은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끌기 위해서 내 습관을 다 벗어 던지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사랑하고 더 친밀해지는 것이죠. 오늘 욥은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래 그때는 귀로만 알고 있었어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예? 근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욥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주해요. 화를 내려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할 만한 자격이 없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복을 주셔요.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복을 부어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나서 복을 주시는 거죠? 라고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시면 저주를 받는 거고 복을 주시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시지 않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성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쫓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엄격하게 법으로 제한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가능했어요? 우리가 해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해보니까 안 돼. 잘못되어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최종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다루시고 이끌어 주시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으니까 변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더라라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명심해야 돼요. 욥이 복을 많이 받았고 또 저주도 받았어요. 시련도 고난도 겪었어요. 근데 이 고난을 겪을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사람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깜짝 놀랐죠? 하나님이요, 사람들을 이용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이용해요. 나하고 전혀 알도 못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나를 심하게 욕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가 굉장히 친했던 사람이 내가 어려워지자 나를 배신하고, 이런 사람들을 이용하더라라는 얘기. 그런데요, 오늘 4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42절 11절에 보면은 거예요. 11절. 그 전에 알고 있던 모든 형제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욥과 이제 같이 함께 식사하면서 캐시타하고 금 한 덩어리를 욥에게 다 줍니다.
다 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도 누구를 사용합니까? 주변 사람을 사용하신다. 하늘로부터 바로 오는 복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어떨 때는 나에게 원수가 되고요. 어떨 때는 나에게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쳐다보면 여러분들 마음이 매우 힘듭니다. 매우 힘들어요. 진짜 복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실 때에는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친구가 되고 원순한 양이 되어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인생 가운데 시련과 고난을 주겠다고 했을 때는 내 옆에 있는 주위가요, 늑대가 되는 거예요. 나를 뜯어먹는 늑대가 되는 겁니다. 야수가 되는 거예요. 야수. 그것을 명심하세요. 명심.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세상 속에서 살다가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면요, 어떤 관계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흐트러졌다는 거예요. 그럼 재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완벽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복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흘러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거예요. 그 원리를 깨닫게 되면 2018년도 여러분들이 평안해지고 또 많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욥은요, 처음에 복 있는 사람이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충실했어요. 그리고 혹시나 자녀들이 죄를 지을까 봐도 하나님 앞에 번제로 회개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노년의 복을 받을 때에도 욥은 어떻게 회복이 되냐? 하나님 앞에 황소를 잡고 제사를 하고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욥이 회복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예배에 답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나에게 주어진 그 음성대로 순종하는 욥처럼 여러분들도 복 있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